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종론에 관해서 여러 차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이 그 예종론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셨음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10절로 가볼게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이유를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딸린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확인시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13절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에 쓰인 동사 헤가페사, 헤미세사라는 단어는 전부 과거형이에요. 이미 과거에 사랑했다.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미워할 자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라기에서 인용을 해다가 쓴 말이거든요. 말라기 1장 1절로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죠. 나라예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잘 보시면 여기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창세기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에돔이라는 나라의 선택과 유기에 관한 이야기로 확장이 되고 있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에돔의 이야기의 모형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으로 담고 있던 나라고 에돔은 하나님 나라 밖에 유기된 자들을 대표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선택과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는 죄인들의 유기의 이야기를 상징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 이하로 가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였음이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이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다 그랬어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 근데 그 둘 다 하나님의 씨예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봤지만 야곱만 하나님의 씨고 에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라는 말이 약속의 후손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담으시려 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사도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씨도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밝혀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의 씨, 후손들이 바로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라고 굳이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믿음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것에 확인 도장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도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구별된 무리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선택과 유기에 속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야곱과 에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삭과 이스마엘 때부터 예시되어져 왔던 것임을 이어서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유기시키고 이삭을 선택한 것과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유기시킨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에돔을 유기시키신 것은 이스라엘이 상징적으로 담고 있던 교회의 선택과 에돔이 상징적으로 담고 있던 세상 죄인들의 유기에 관한 이야기였음이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유기시키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작은 그림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인간 측에서의 어떤 자격과 조건, 열심이나 노력 등에 의해서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가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누구죠? 교회.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로마서 9장 11절에 사용된 그 단어가 또 똑같이 나오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로마서 9장 11절에 이삭의 선택에 쓰인 똑같은 단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과 에돔의 선택과 유기의 이야기가 교회와 죄인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명확해졌죠? 그런데 조금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맘대로 구원할 자와 유기될 자들을 예정하셔서 그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살게 하시다가 어떤 무리는 천국으로, 어떤 무리는 지옥으로 보내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유기되도록 작정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이 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계세요? 그런 선택이 주어진다면 당장 모르고 싶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유기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처음 나면서부터 유기될 자로 예정이 되어져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지옥에 가야 돼요. 그건 말이 됩니까? 거기서 100년이나 1000년 정도가 아닌 영원 동안에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괜히 태어나게 만들어서 나를 지옥에 넣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정당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작정해놓고 그를 심판한다는 게 정당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노력해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바로를 세운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건 정당한 항의죠.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하기 위해 세워놓고 그를 강팍하게 만들어서 사용해놓고 그를 지옥 본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20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거는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열받죠. 그럼 우리는 뭐야? 점점 더 억지스러워 보여요. 23절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긍휼을 받도록 하나님에 의해 예비되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려고 미리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18절을 보시면 그렇게 당신의 뜻에 따라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은 강팍해 만드신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강팍하게 만들어서 자기 목적에 사용만 하고는 지옥에 던져버린다라는 말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만 집중하도록 하자고요.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고집스럽고 독선적이며 표독스러운 영감님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난 지옥에 갈 거야 하고 열심히 지옥을 향해 달려간 것도 아닌데 지옥에 가도록 창조가 되어서 엉겹결에 태어났다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타는 물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과 나면서부터 천국에 가도록 창조가 돼서 살인과 강도짓도 불사하며 악하게 살던 강도가 막판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들어가는 일이 정말 정당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